오늘 읽어드린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더 굳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평안할 때 성장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양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서 징계, 파이데이아는 훈련, 교육, 양육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에요. 고난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기도를 낳았고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든 것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줄곧 만들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싫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멋지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기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배웠기에 이렇게 다시 멋지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것 다섯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임을 배웠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어요. 숙적이었어요. 걸핏하면 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략질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생겨지는 문제들 풀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곳에는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물에 던져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나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임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따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스월, 음부의 뱃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었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고난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물이 내 영혼까지 두르고 깊음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는 고난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난이었습니다. 땅의 빗장이 오래도록 막는 고난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기도했어요. 기도.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풍랑이 일어난 것도, 자기가 제비에 뽑힌 것도, 바다에 던져진 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고 섭리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기셨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회복되는 통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요. 성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요, 얼마 동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시가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다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요나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순종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성전은 단순히 웅장한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어져요. 성전의 소중함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요나가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었어요. 성전을 바라봤던 요나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한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도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죽음을 과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어요.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마귀가 날뛰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고난을 통해 요나가 성전의 소중함을 배운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도 얻으시고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요. 감사를 배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지금 뭘 배웠어요? 감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것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숨 막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 요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요나처럼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따라요. 순종이 구원의 기림을 배웠습니다. 자,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는 말은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순종의 차례를 선택한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요나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자마자 어때요?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감옥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절망을 불러왔다면 순종은 회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순종을 결단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순종이 구원의 기림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불청객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손님이라고 여기십시오. 왜 우리 민족이 강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해병대가 강한 줄 아십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시면서 호되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반평생, 모세는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셨습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요나처럼 고난이 은혜의 기회임을 배우십시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배우십시오. 성전의 소중함을 배우십시오. 감사를 배우십시오. 순종이 구원의 길임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악마로 왔다가 천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시고, 아멘,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나니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면류관 있으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징계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임을 배우십시오. 아멘.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배우십시오. 아멘. 고난 통해 성전의 소중함을 배우십시오. 감사를 배우십시오. 순종이 구원의 길임을 배우십시오. 아멘.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이 5가지를 배운다면 다시 멋지게 일어나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 속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난 통해 내 신앙이 점금같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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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가 나니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책임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버지 고난이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배우게 하셨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배우게 하셨고 성전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셨고 감사를 배우게 하셨고 순종의 구원의 기름을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토에 내진 요나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5가지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순종의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 배웁시다.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 배웁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처럼 배우십시오. 자, 우리 명점도 비춰주시고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길이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전의 소중함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이 구원의 길임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고난 잘 통과하여 다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셔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 5가지를 배우고 다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